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시편 105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지나간 지역도 있지만 아직도 아주 이 심각한 그 상황에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똑같이 이제 이 코로나를 경험하지만 이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이 축복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저주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형편을 만나면 그 형편대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이거 정말 안 좋은 것이다.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지? 왜 나만 이 일을 당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대하면 결과는 달라지더라고요. 1월 12일에 시작된 코로나입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들 교회도 4분이나 이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근데 걸리자마자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많은 어떤 형편들이 저주가 있냐 없냐?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주 없는데 왜 이런 일을 줄까? 그래서 어떤 자매님은 그 확진자에 대해서 병원으로 가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만 집에 있는데 그들도 이제 확진자 가족이기 때문에 격리가 이제 필요하고 그 도시 전체가 이 봉쇄가 됐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지금처럼 일반화된 것도 아닙니다.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필요할까 이때? 그래서 우리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다 인터넷에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간증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 불안해하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간증들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이 있으니까요. 이 형편들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말씀이 떠오르는 걸 봤습니다. 정말 행복해하는 걸 봤어요. 4명의 형제 자매들도 매일 우리가 말씀 전하니까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퇴원하고 3주 만에 퇴원하고 그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 나으면 진짜 환자들에게 위로자가 됩니다. 그들을 교제해 줄 수 있습니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힘을 얻어서 이제 거기서 다 벗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욥기 5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재앙이 티끌에서 나느냐, 고난이 흙에서 나겠느냐.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했습니다. 자, 인생 전체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살아가는 자체가 고생이죠. 성경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물론 이제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앙이 티끌에서 나겠느냐, 고난이 흙에서 났겠느냐. 그럼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잖아요. 정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인데 행복하고 잘 살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인간이 한계를 만나게 되고 자기로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티끌에서 나는 거 아니다. 고난이 흙에서 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다. 인생 자체가 고난을 위하여 준비된 거다. 여러분 이거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만나면 이제 너무 어려워하고 또 너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이제 거듭나서 신앙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우리는 이제 탄탄대로가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행복하고 물론 축복받고 은혜로운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만 준 게 아니고 고난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 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당연한 일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요. 또 여기서 누리는 것도 다르고 맺는 열매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 아니다. 정상적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부활의 도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때 이 사도들이 이제 쫓겨남을 당하면서 그들이 이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더라고요. 야, 내가 뭔데 그리도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냐. 세상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했다는 것 전하다가 내가 핍박받는다는 이 자체가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너무 즐거워하더라는 거죠. 초점이 정확히 맞았다는 겁니다. 어릴 때요. 한 번씩 아프면 온 가족들의 관심이 다 몰려지는 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잘 안 아픈 거예요. 동생이 아프고 그럼 모든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언제 한번 아파보냐. 이해 가시죠? 고난, 또 이런 환난, 핍박,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으로 보면요, 얻을 게 있잖아요. 가족들의 사랑을 막 얻고 싶어서 뭐 아픈 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관점이 다르니까요. 그걸 사모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어떤 고난에 대하여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하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은 그거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봤을 때는 너를 미워하는 줄 알고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해 하지만 그게 너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나에 대한 얘기야. 내가 이 세상 신을 심판하고 너희를 건져냈잖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지. 너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자, 우리는 이 근원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야, 내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거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고난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12절에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즉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격이고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이 자체에 대해서 이게 좋지 않은 게 아니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시편 13편 2절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자, 이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 언제까지야? 언제 맞춰질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나면 이 고난, 이 환난 끝이 어디냐? 어디가 출구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이럴 때가 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대요. 마음이 바뀌어 버렸죠. 왜냐하면 나를 후대하십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해서 관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 이게 후대구나. 후대가 우리 중국어 성경에 보면 후한 은혜로 접대한다. 이런 거.
후한 은혜로, 아주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대접해 주는 것이지, 고생을 해봐라, 또 너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 거야, 뭐 처벌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야, 이 시편 기자는 이걸 깨달았구나. 야, 찬송해야 될 일이다. 후대한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구나.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나면 이건 진짜 안 좋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고해보고 더듬어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세계 그 대회 월드 캠프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세계대회 명단이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는 들어갔고 자기 이름은 없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당신 이번에 수고 좀 해라. 나 복 쉴게. 잘 잤습니다. 그 다음 날 같은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요. 나이도 비슷하고 안수도 같이 받은 분인데요. 그분은 명단에 있는 겁니다. 아내가 명단에 들어갔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동료 장로님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갑자기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안 쓰겠다는 거야?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그 전날 저녁에 그렇게 잘 잤어요. 아이고, 좀 쉬자. 늘 바빴는데 이 기간 속에 교사 아니니까 쉬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 장로님하고 비교해 자기 마음에서 너무 어렵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기준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자기 아내가 그 교사로 PPT 만들고 이 강의 자료 준비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부럽고요. 행복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틀 지나서 교회 목사님이 불렀어요. 장로님, 제가 반반을 맡고 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어디를 가야 합니다. 장로님이 우리 반 좀 맡아주십시오. 하루만 해주십시오. 장로님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하루 온 마음으로 그 반 학생들하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했다. 저녁에 전체 교사 모임에 그 간증을 했어요. 자기 진짜 정식 교사 아닌데 임시 교사지만 오늘 제가 간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들으면서 야, 우리가 한번 이 쓰임 받는다는 거 엄청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육체로 따라가 보면 나는 오늘 쉴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쉬어라 그랬지. 언제 그냥 육체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의 복음의 멍에를 맸을 때 진짜 마음에 진정한 쉼이 오잖아요. 여기 후한 은혜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이것도 못 받으면서 이런 은혜도 못 입으면서 뭔 큰소리야 하고 이제 고난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소리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이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 생각컨대 했습니다. 사고해 보면요, 현재 나타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사람들은 생각 잘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면 어려움으로 바로 끝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울 사도는 내가 생각을 해봤다, 사고해 보니까 그 뒤에 엄청난 세계가 있더라, 영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뭐를 가지고 우리를 이 형편을 대하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15장 19절에도 하나님, 네가 만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찾을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입은 뭘 얘기한다는 겁니까?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찾아낸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눈에는 정말 싫은 겁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해요? 누가 핍박이 좋아요? 환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또 하나님의 입은 그 속에서 귀한 것을 뽑아내는 겁니다.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 영광을 뽑아낼 수 있는 이제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입이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영광이야. 핍박을 받아서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그거 재앙 아니야, 그 축복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어떨 때는 따라갈 수 없는 선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사고해봐라. 그래서 네가 보는 그 선악의 판단 버려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비된 영광을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천한 환경인데 거기서 뭘 찾아내는 겁니까? 귀한 것을 찾을 것 같으면 너는 내 입이다. 그래서 주님의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난 아니다, 영광이다, 저주 아니다, 축복이다. 주님과 누릴 그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또 처리돼야 될 것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셨을 때는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죠. 네가 여기에 이르길 수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내 어떤 생각 가지고 판단하면 충동적이고요, 반사적인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좋고 안 좋은 건 안 좋다. 누구 기준으로요? 내 마음으로, 내 감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각에서는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본심까지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중심에 회상을 해봅니다.
나를 구원한 하나님인데,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온전케 해준 하나님인데, 거룩하게 해준 하나님인데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일까? 따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고에 들어가 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본심 아니야. 하나님도 이 고난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실 건데, 그러나 네가 이 과정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얻을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요, 조금만 사고해 보면 주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절대로 아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 준지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 주겠느냐? 생선 달라고 하면 뱀 주겠느냐? 안 준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천부도 뭘 주신다는 겁니까?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려주실 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읽었는데요. 시편 105편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정말 꿈을 꿨고 치리자의 그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형들이 시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 꿈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고, 형들은 그 꿈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나중에 보면 죽여버리자. 얘가 죽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요셉을 미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셉 안에 품은 꿈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형들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형들은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싫으면 자기에게 그냥 비교해서 싫으면 싫고, 그래서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구덩이에 넣고 싶으면 넣고, 팔고 싶으면 팔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거기서 또 누명을 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오히려 그 유혹을 뒤집어서 강간 미수범으로 요셉을 고발해 버립니다. 또 그 보디발은 아내 얘기만 듣고 또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거기서 요셉이 억울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거 없어. 그 여자가 유혹할 때 나는 거절한 죄밖에 없다. 나는 순전함을 지킨 죄밖에 없다. 근데 왜 여기 와 있지? 이제 그 마음들로 꽉 차 있는데요. 마음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유혹에서 지켜준 자가 누구겠어요? 자기는 자기가 순전해서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했고 그 마음을 지켜주셨는데 요셉의 마음이 아직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구설의 그 다툼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서 갖고 있는 원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고 또 애굽 천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이 쓰고 싶어하는 그릇인데 그 그릇에 잡것이 많습니다. 자기 오름도 있고요. 자기의 그 정직함과 성실함과 이런 것들로 확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 여기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팔아낸 겁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할 때 보면 막 솟아올라오는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언제까지요? 자, 우리가 만나는 이 일들, 문제들, 또 형편들, 요 핍박들요. 기한이 있더라고요. 언제까지냐 하면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저를 단련을 해주십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뭐였는지가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일들,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고난은요, 결국은 우리를 말씀과 하나 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게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린 거기에 안 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북방에 있을 때입니다. 10몇 년 전의 일인데요. 수양회를 하다가 이제 잡혔습니다. 경찰 신문을 받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직업을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 전하다가 잡혔는데 그냥 목사라 해야 되잖아요. 살고 싶고 또 이 추방이 되는 거나 또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역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무역이냐? 농산물 무역이다. 무슨 농산물이냐? 차곡차곡 치고 들어옵니다. 나중에 할 수 콩이라 그랬습니다. 콩 한 근에 얼마 하냐? 제가 모르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떼어넘기는데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하잖아요.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야, 이 거짓말 정말 힘든 거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다. 하나님 그때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거 소설 쓰듯이 꾸며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왜 너를 지키려고 해? 우리 수석 목사님이 우리 훈련시킬 때 그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가 널 지키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지키면 완전해. 근데 그 말씀보다 내가 보는 이 형편이 더 커 보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나를 지킬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버텨봤습니다. 하루 종일 버텼습니다. 저녁에는 약간 이제 감금을 당하면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 다시 그 조사를 합니다. 와, 이제 정말 한계가 옵니다. 또 이 일을 그분들도 정말 보배로운 한 영혼인데 제가 막 그분들 앞에서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이제 싫은 겁니다. 그때 왜 너가 너를 지키려고 해?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이 저를 잡아줬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는다.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잘못했으면 벌을 받겠다. 어제 한 거 다 거짓말이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분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러느냐고. 그러고 이제 다시 우리 집에 가서 또 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저를 막 책망을 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라고. 너무 신기하게 풀어줬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 가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느 아파트에서 이제 기도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왜 왔느냐고. 자기들이 우리 목사님 풀어달라고 기도해놓고 실제로 나타났는데 잘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경찰과 같이 이 집에 온 걸로 걱정한 거죠. 나중에 이제 문을 열었는데 이분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왔냐? 그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 울며 그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게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 야 여기서도 말씀이면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응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무슨 전도를 많이 하고 무슨 이 일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 무신론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걸 지켜주는 것을 증명시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경륜을 모르니까 전 저를 시키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언제까지라고요? 고난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말씀에 단련이 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꿈을 물었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이 안 돼서 물으니까 너는 듣자 하니 꿈 해석을 잘한다더라. 예,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또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마음을 봐도 이미 말씀이 응했습니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들 아닙니다. 형들은 그냥 그 역할만 한 것뿐입니다. 너무 깨끗하잖아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착고에 매이게 하고 쇠사슬에 매이게 했던 이유는요. 정말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어떤 세계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람의 그
다툼에서 뽑아내고요. 하나님으로 살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말씀이 응하고요.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듯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나 우리가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에게 주는 고난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으니까 줬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니까 너 기뻐해도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 훈련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여기 14절을 보면요.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려움만 당하는 게 아니고요.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볼 때 그 각도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야, 내가 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왜? 늘 중심이 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들이, 죄에 빠졌던 인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의 완전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이 함께하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광의 영이 함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주님은 성경에서 완전하라고 한 이 얘기는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믿으라는 거지 네가 노력해서 완전히 이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얘기하실 때는 거기에 꼭 주님의 준비하심이 있잖아요. 옷 안 주고 더웁게 하라 할 수가 없다. 먹을 거 안 주고 배부르라고 할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가 덥게 해야 되고 자기가 먹을 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성경 자체가 힘들고 거기다가 어떤 문제 만나면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기도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영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이끌어 줄 거다. 거기까지 이렇게 하려고 문제도 고 고난도 준다. 그래 자주 제 마음에 하나님 원망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합니까? 복음 전하고 수양회 하고 근데 왜 못 지켜줍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못 지켜주는 게 아니죠. 요셉을 못 지켜서 팔아낸 게 아니죠. 형님들 손에서 잡아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누명 안 쓰게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응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로 자라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들에게 자주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너무 편하게 해주려고 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만나는 고난 아이들도 참여해야 돼. 같이 해야 돼. 강하게 되는 거야. 건강하게 되는 거야. 한 번은 제가 이제 이사를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는데요. 아이들이 셋이서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지나가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 형아 여기서 졸업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동생들은 아직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기도가 하나님 1학년 지금 3번째입니다. 이번엔 여기서 6학년까지 졸업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마음이 좀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쫓기기도 하고 또 피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생기면 또 이사하고 이사하다 보니까 학교 옮겨야 되고 옮기면 다시 유급이 돼서 1학년 하고 그래서 야 기초가 튼튼해 하려면 1학년을 여러 번 해도 돼. 근데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형아를 보니까 계속 또 1학년 하고 1학년 하고 하나님 우리 형아 여기서 졸업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저 기도 안 들을 수가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신실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겁니다. 이 고난의 어떤 열매는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더라고요. 기도를 신실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 병자가 드리는 기도 건강한 사람이 드릴 수 없습니다. 절박함이 없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위치에 넣어서 그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6학년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도 거기서 또 졸업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도 거기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기도로요. 지금은 전도자가 되어서 함께 이 복음의 일을 하고 있고 선교사로서 또 전도자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고난이나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경험했잖아요. 지나와 봤잖아요. 그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과정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전도자가 아토피로 고생을 합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다른 거 아니야. 정말 힘들고 가렵고 어려운데 너를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는 그 위로자로 내가 낫고 나면 넌 그들의 위로자가 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병에서 너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게 그 병이 걸리면 옵니다. 제가 그 마음 읽을 수 있고요. 또 그 마음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때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가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임하면서 아이들 병도 끝나고 다 끝나버렸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말씀으로 성을 쌓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기가 막힐 일들이 몰려올 때 누구에게도 의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지. 잠 못 자는 밤에도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녹여버립니다. 근심을요. 쉬게 해준다는 겁니다. 기도의 질이 달라지고 타인을 위하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험하다는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정말 그 말씀대로 그냥 걸어갔습니다. 환자 취급 안 했습니다. 당신 말이야 일어나 걸어가서 일어나면 그 다음에 당신이 환자들의 위로자가 돼. 저 수많은 사람들 암이라 소리 들으면 그냥 다 초죽음이 되는데 당신 그 위로자가 될 거야. 정말 1년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말씀이 응하도록 도와주는 위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을 주셨는데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불순종이었습니까? 정말 그 하늘나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불의가 있습니까? 무슨 불순종이 있었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정말 죄 속에 빠져 있고 병에 져 있고 질고를 짊어지고 있고 정말 고통하는 심령들입니다. 너무 연약한 심령들인데 예수님 몸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 입고 오셔서 그 연약함을 예수님의 몸에 하나하나 채운다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다. 다 체휼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한 순종이었습니다. 다 경험을 해보시잖아요. 그 죄만 그냥 달랑 짊어지고 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과 이 유혹 다 받아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그래서 삶을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언을 하셨잖아요. 너희들 의롭다. 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선언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죄 지으니까 우리가 죄인이지 어떻게 죄가 없느냐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핍박하죠. 이해를 못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받는 핍박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려움 뒤에 영광을 이미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어떨 때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마라. 정말 다윗이 아니라고 평안했을 때 좋았습니까? 죄 짓고 너무 고통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다윗은 창자루를 들기 어려울 수준인데도 그 전쟁터에서 안 물러가려고 합니다. 정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백성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 몸으로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는 고난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허락한 이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섭리, 요셉을 향한 주님의 섭리가 그를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요. 또 그 말씀으로 그를 단련했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 영광스러운 위치, 그 능력과 그 권위의 위치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그 복된 일에 쓰시려고 그에게 허락했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피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정말 이해할 수 없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데 우린 고난을 참 피하고 깊이 해왔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당신이 복음 전할 때 우리를 또 사용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